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또 신년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또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 이렇게 부르시고 또 지사님이면 지사님 이렇게 서로 부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입니다. 네, 아멘. 2021년도는 여러 가지로 속도전이 좀 빠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도 생존 경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도 본당 건축 4년 차입니다. 3년 차까지는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리고 4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주 말씀이 4가지 이 밭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뿌려진 씨, 말씀의 씨가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매주 떨어지고 1년의 씨가 원단이 떨어졌고요. 지금은 강단의 주간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원단의 씨는 1년을 우리가 가꿔서 때로는 내가 돌짝밭, 길짝밭 또 가시덤불 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 밭을 사야 되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딱 발견하면 내 재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걸 쟁취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강단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원단의 부분을 제가 큰 부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단은 오늘 우리 이게 원단이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땅의 입이 아닙니다. 하늘의 입이에요. 하늘의 입. 영적인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입을 연 나를 통해서 땅에 하나님이 2가지를 다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81편은 원래가 이 예배시예요. 예배시. 이 전체가 그 중에 우리 10절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삽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큰 절기 때 드리는 이 예배시이기 때문에 이 안의 내용은 뭐냐? 1절에서 4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찬양. 이거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냐? 우리의 능력이 되신 나의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되신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대예배는 저희는 또 전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문 예배인데, 지금 이 예배 자체는 내 문제와 사건과 내가 방금을 했던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양하며 양강나팔을 불며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예배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 그 예배가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이게 다른 거죠. 이 예배는 세상에 어떤 것이 끼어들면 안 돼요. 내가 방금을 했던 내가 일이 산더미 같이 차여도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우리 몸이요 최고의 악기입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나가요 근원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에요. 거기에 4절에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가 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때
어깨에 짐을 내가 벗기고 네 손에 강주리를 놓게 해서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이 예배의 부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저거 끌까 봐요. 네, 히타 꺼주세요. 구원의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는 응답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자체가 이 예배예요. 이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나를 이 세상에 차고 나갈 수 있는 부활의 권세를 주신 나의 그리스도를 잡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11절이죠.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고 또 세상 속으로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는데도 불신자같이 사는 우리를 보면서 네 쪼대를 하세요 하고 내버려 뒀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원수를 제하여 버리고 내가 대적을 치고 그리고 너에게 최고의 미를 주며 내가 반석에서 꿀을 내게 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넘어 우리 삶이 열매의 삶으로 가기 원하시는 것이 이 시편 81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부분이 있는 게 이 81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온단의 이 말씀이 1년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씨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모든 강권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첫 주 말씀이 네 가지 밭과 씨 그리고 어떻게 경장할 것인가. 그게 딱 지나고 나서 우리 지금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값진 진주를 어떻게 네가 좋은 진주를 넘어서 값진 진주예요. 우리는 좋은 부모를 넘어서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되고 우리는 정말 좋은 제자를 넘어서 영적인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밭의 보화를 삽버려야 되잖아요. 이 예배 시간을 삽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년의 예배 시간을 삽버리는 거죠. 예언교회 건축의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삽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밭을 내게 1년에 주신 헌신의 땅을 내가 삽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겨자씨래요. 너무나 작대요. 믿음의 부분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겨자씨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단이 옥토밭으로 있게 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데 처음은 표가 나지 않는데요. 그 처음을 놓쳤기 때문에 나중에 뽑으려고 하니까 이젠 뿌리가 얽혀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2가지 쌍둥이 비유에서 보화의 밭의 보화와 그 다음에 값진 진주 그 안에 또 좀 약한 부분에가 뭐냐? 그물이었어요. 그물. 우리는 내 인생의 그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던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언교회에서 받는 응답이 건축의 그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각자가 받는 건축의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그 건축의 응답을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만족하게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우리 각자가 받아갈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전투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오늘 주일 말씀 우리는 바로 주일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저께 우리 금요 말씀 2가지 부분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짧게 이렇게 맺을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 송년회 부분을 2020년에 마지막 주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무리 때 예배가 없었어요.
우리 현장 예배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1월로 이렇게 넘겨져서 1월 또 3주 동안 비대면이었어요. 그리고 4주, 5주 오늘 이걸 이제 우리가 넘기면 2월 달에는 신년 예배가 안 돼요. 1월 안에 신년 예배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송년회 겸 신년회를 송신회를 하는데 이거 1월 달을 넘기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는 때도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제가 많은 또 고민을 했어요. 송년회 겸 신년회인데 우리 이게 임원들 우리 또 장로님들 부분을 기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송년과 신년을 보내는데 우리 사회를 본 우리 지형규 랩런트가 이제 청년인데 오늘 졸업합니다. 약대 랩런트예요. 우리 이제 오늘 이번에 졸업을 하니까 시험을 이제 약사 면허를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약사입니다. 이제 라이센스를 가진 아직 나라에서 도장은 안 찍었는데 당연히 이제 합격이기 때문에 이제 약사라고 우리는 이미 이제 칭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우리 김강희 청년은 제가 의료 선교를 딱 맡았을 때 군대 제대하고 온 강의를 만나서 졸업한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이부 사회를 볼 민섭이와 누리는 일반대 또 우리 랩런트로 이번에 또 우리 누리 또 졸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송년회 겸 신년회가 의료 선교의 또 열매들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또 전문 사역의 부분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전문별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미 이제 청년으로 들어가면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천국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송년회를 맞이하면서 신년회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또 사회와 기도와 또 이부를 맡은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또 보시면서 또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예원교회를 이끌어갈 또 이렇게 미래의 중직자이고 전문인들이고 우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또 그물 같은 우리가 또 이렇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나름 저희가 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1, 2부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오늘 말씀이 천국의 제자예요. 천국의 제자. 그러면 올해는 뭘 놓치면 안 되냐? 마태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가요. 자기 인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진주를 사버렸어요. 자기가 평생에 모은 돈을 세간에 앉아 있었던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다가 부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려고 거기를 지나갔어요. 마태는 들어오지 못해요. 공동체 안에. 그래서 마태를 보려고 지나가서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요. 헛되이 아주 그냥 지나가는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보아의 음성으로 인생의 밭을 샀고 진주를 사버린 거예요. 그가 만들어낸 진주가 보여지는 전문성의 진주가 마태복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꽃꽂이가 우리 박성순 권사님의 작품인데요. 꽃이 아무데 있다고 다 꽃이 아니잖아요. 이 강단에 이렇게 딱 있을 때는 주님을 찬양하는 꽃입니다. 송년회와 신년회를 이게 다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근데 뭐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각자에 있는 이 꽃이 이렇게 얼어서 이 목이 잘 부러진대요. 이 너무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래서 이 꽃을 만지면 안 되고 눈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응답은 오늘 우리 13장이잖아요. 그러면 왜 천국의 제자일까요?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그렇죠? 작년 말에는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기 수준에 깨달았다고 대답했어요. 이걸 그리 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한
보화의 창고에 대한 것이 이 하늘의 보화의 창고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퍼서 전할 너희는 이 시대의 서기관 같다. 너희는 단순히 그냥 귀신 쫓아내고 세례 주고 그는 보여지는 육신의 그런 제자가 아닌 하늘의 보화의 창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육신의 서기관들이 신약과 구약의 그들은 구약밖에 없었죠. 근데 너희는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퍼내어주는 서기관이 될 것이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천국의 제자의 부분으로요 딱 지명합니다. 이거는 이들이 알았다고 했지만 길값밭이었고 돌짝밭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천국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11 제자는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팔고 그랬지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속에요. 이들은 정말 영적인 서기관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천국의 제자라는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서 올해 원단 말씀과 첫 주 우리 1월 달의 말씀은 되도록이면 본문을 읽고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왜 제가 한 달의 것이 중요하냐? 오늘 그 모든 거 엑기스를 마무리한 게 천국의 제자의 부분이에요. 7가지 천국의 비유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금요 말씀과 같이 갈게요. 금요 말씀에 아간 한 사람의 아간과 한 사람의 아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간을 이렇게 처참히 여리고 전쟁 이후에 끝까지 이 범죄자를 잡아내서 처단을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부분에는요 메시아가 올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이거를요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넘어질 때 그 우사가 언약궤를 만진 거는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엉격궤를 만진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걸. 갑자기 소가 뗐기 때문에 언약궤가 소중하니까 만진 거지 자기가 죽으려고 누가 만졌겠어요. 말씀의 언약궤를 만지면 즉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금요 말씀은 아이성의 싸움은 전리품을 먹게 해요. 너희가 이 전리품을 가져가래요. 왠지 아세요? 여리고의 첫 예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것에 손 대지 말라 했어요. 첫 아담이 실패했고 둘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다 끝내. 그래서 첫 성인 이 여리고 성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의 부분에는 너희들이 그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명령하거든요. 우리가 첫 원단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거고 첫 주 이 달에 주는 말씀은 우리가 첫 원단의 말씀에 모든 바치기 때문에 우리가요 1월 달의 말씀은 내 것으로 삭버려야 됩니다. 사라고 비유했어요. 아이고 다음에 내가 돈 되면 살게. 그럼 2월 달, 3월 달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되어서 사기도 전에 끝나는 거죠. 귀중한 거는요. 내가 시간을 쪼개든 팀 사역을 받든 어떻게 하든 한 달의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랩런트들은 우리 때만 해도 40일 작정 기도까지 세상에 딱 나갈 때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간이 되거든요. 이게요. 무슨 지파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메시아가 올 유다 지파에서 범죄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불신자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여리고의 전리품은 첫 예물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11조에 하나님의 것에 손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1년의 첫 달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이 말씀의 밭을 삭버린다.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본문의 부분만 잠깐 읽고 메시지는 안 할 겁니다.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본문의 부분이 뭐였냐? 예수께서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껏 이것을 내어오는 자래요. 올해 말씀에 우리요 입을 넓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입,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라는 부분에요. 말씀의 입을 벌려야 돼요. 왠지 아세요? 특별히 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이성에도 그랬고요, 여리고성도 그랬고 전투의 부분에 너무 세밀하게 여리고의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였고요. 이 아이성의 부분에는 용사들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복과 이 기습을 같이 하죠. 전투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직진할 때가 있고요, 서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동력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의 세밀한 인도를 이렇게 받으셔서 집주인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신약과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 맞춰서 구약의 보아인 여호수아의 현장의 응답, 신약의 보아인 마태복음의 응답을 우리가 두 가지를 정말 집주인 집에서 내가 다 빼워서 먹는 것처럼 우리 의료성교회 모든 분들은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이 없는 자는요 궁핍한 자입니다. 돈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라고 그러죠. 영적인 것이 많은 자는 부요한다고 그럽니다. 땅의 것은 재물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것은 보화라고 말합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로 가지고 땅의 재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보화가요 땅의 재물로 묻어버리면 아간이 됩니다. 돌에 쳐맞아서 돌무덤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이요 최고의 악한 자를, 극악한 자를 죽이는 방법이 돌을 쳐서 죽이는 부분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영적인 거는 어떤 것도 이해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제자의 응답에는 우리가 말씀의 곳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 우리 개인의 부분에 중요한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민섭이가 54절의 부분을 한 절만 읽어주실래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또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은요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비아냥거리는 거고요, 어떻게 한낱 목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냐, 감탄이 아니고요 비아냥거림입니다. 이것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우리가 예언교회 건축의 응답을, 예언교회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첫 번째 간, 3번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 부분은 첫 번째 간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야고보부터 들먹거리고 목수의 아들,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뭐 그들의 형제, 그 누이들까지 해서 가문을 들먹거리면서요 엄청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에 이 배척이 뭐냐, 적대시하면서요 너무나 완강히 이 마음의 부분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강단에 떨어진 말씀이 그 사람이 나와 안 맞다고 말씀을 불쾌히 여기고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도 비아냥거리고 우리는요 죽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을 갈 때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병 고침 그리고 영적인 육신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치유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같이 일어났거든요. 하늘의 보화의 창고가 열릴 때 땅의 창세기 3장의 흑암을 하나님이 꺾어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땅의 응답을 받겠다. 그건 어려워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들을 때 그런데 그들이요 알았어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노? 어디서 이런 능력이 있노 하면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었다면 나사렛 동네에요 엄청 잔치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부른 그 집에는요 잔치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잔치가. 한낮 마태의 집에는 구원의 잔치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산 그 동네는요 예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목회자가 났는데 목회자의 응답을 못 받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가문에 가잖아요. 양 가문 다 시댁은 다락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절대 저를 목사라고 인정 안 해요. 돌 예배를 하는데 축복 기도도 안 시켜요. 우리 가문 이 친정은 완전히 이제 또 불신자 부분이니까 뭐 기도하면 하고 뭐 말면 말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왜 나왔냐? 예수님이 고향에서 완전히 거부하고 멸시한 응답, 이 현장, 내가 예언교회의 건축의 응답, 헌당의 응답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 이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지 이 이후의 인생의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내 개인과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올해 1월 달의 마무리 부분은 예수님이 지금 형제들까지, 엄마까지, 아버지까지 들먹거리면서 이들이 비아냥거렸고 이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요 말씀에도 아간이 유다지파요. 메시아가 올 그 유다지파에 하나님의 첫 예물에 손을 댄 자입니다. 예수님이 올 유다지파, 아간의 범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거부한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중직자의 가문이고 그리고 우리 가문 안에 선교사의 가문이고 중직자의 가문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나사렛 동네가 되면 안 되고요. 아간의 집안은 좋은 말이고 집구석 몰살당했어요. 인간적인 거 이런 거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배척했다는 건요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올해 말씀에 절대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의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래요. 그리고 돌짝밭에 개간해야 되고 길가밭에 씨 심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유튜브 어렵다, 줌 어렵다 들어오셔야 돼요. 어떤 것도 이해 안 돼요. 왜냐? 이 시대는 점점 AI 시대로 갈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절대 안 돌아와요. 배우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론 1이 말씀의 달인, 소돼지 1이 말씀의 달인, 소돼지 2가 현장의 달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 땅이 다 축복을 놓친 거예요. 땅을 놓친 거. 그런데 마태복음은 땅을 산 거예요. 1년을 사시기 바랍니다. 올해 1년에 입을 벌려서 사시고 또 한 달에 마태복음의 천국의 비유를 삽버리시고 그걸 가지고 금요 말씀 전심전력을 다하여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요 이 아이성의 실패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반은 원망과 반은 또 이 부끄러운 기도를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모세에게 배운 게 뭐냐? 하나님께 엎드림이었어요. 어쨌든 내 기도가 말씀의 기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말씀의 입인 믿음의 입. 그래서 오직의 영적 자세. 우리가 작년에 기도의 부분을 가졌다면 올해의 기도의 응답은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완전히 개입 못 시키기 위해서 아이성의 이게 처절한 배배의 싸움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얼마나 세밀하게 응답하시는지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우리의 또 영적인 지도니까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메시지를 하나 잡을 게 뭐냐? 오직의 영적인 자세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당연히 잡아야 되고요. 거기에 두 번째가 뭐냐? 오직의 영적 자세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에 지파별, 족속별, 가문별, 마지막에 아간이 딱 나왔는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들이면서도 색출해내는 이 과정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기회를 주는 거고 전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체를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 사이의 걸림돌을 이 여호수아가요 완전히 제거합니다. 우리 내가 나이의 부분, 상교대의 부분, 어떠한 부분에 그런 걸림돌의 부분을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가 서서히 침식한대요. 그것이 이번 우리 마태복음에 똑같이 연결되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이 예수님과의 이적과 기적도 믿지 않고 그들이요 이 나사렛 동네만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 내 사이의 걸림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명확하게 할 것인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이 부분은 기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또 꼭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올인과 집중. 그래서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집중하라고요. 메시지 부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의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1월달 1월 31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대요. 그래서 1월에 우리가 이 시간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온 강단의 결론은 영타 시간, 현타가 아닌 영적으로 이 예배 시간이 말씀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인데 저는 1년 전체의 부분과 한 달 전체의 영타를 줬습니다. 이거는 나의 것으로 잡으시고 결론 금요일 날 결론은 에발산 저주의 산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저주한 에발산에 여호수아는 복음은 축복을 여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딱 드리면서 창세기 3장의 메시아가 올 부분으로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을 전심전력 다하고 육신의 부분도 내게 준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매복을 할 것인지 기습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지금 매복의 시간표다. 지금은 우리가 후퇴하는 척하면서 전진을 할 시간표다. 하나님 앞에 개개인들이 물어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잡고 1분만 기도로 사는 시간입니다. 천국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곳간에 있는 천국의 말씀을 신구약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현장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또 실패했더라도 다시 아이성의 싸움과 전리품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